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사주자는 1루 타석에는 김문호 선수입니다. 번트다, 번트. 3루를 많이 당겨놨기 때문에 3루 번트는 안 돼요. 1루 번트가 이어져야 돼요. 완전. 방망이 뺍니다. 방망이 뺍니다. 초구는 볼. 끝내라. 끝내야 돼, 여기서. 강공전아! 작전 성공입니다. 이렇게 김성근 감독이 묘수로 응수합니다. 웬 야구 경기의 모습을 들어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 유명한 김성근 감독이 야구팀을 코치하면서 그 사인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펀트로 내보내려고 하는 작전을 그렇게 지시를 했다가 그것을 다시 바꾸지요. 그래서 안타를 쳐가지고서 무조건 내보내라 라고 하는 사인을 보냈는데 그 사인이 적중을 해서 결국은 실수 없이 내보내고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야구팀이 만약에 각 선수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팀이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감독의 사인을 받고 그 사인을 잘 따를 때에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 결국은 팀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한다 그러면은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겠다 해서 100살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50살에 죽어야겠다 해서 50살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올바르게 또한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작전 명령을 하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의 삶이 그 사인에 맞춰서 성공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받았죠.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를 거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 세 개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 머물게 했는데 이 광야 생활은 훈련 기간이에요. 광야 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면은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광야로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길이 있나, 밥이 있나, 고기가 있나, 물이 있나, 무슨 뭐 열매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은 했지만은 풍족하게 살았는데 광야로 나오니까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려고 했느냐?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교회예요. 성막을 만들려고 해서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집이고 혹은 천막인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처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느껴야 되잖아요. 또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구름이었어요. 오늘 성경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라고 표현했어요. 그 광야에 구름 한 조각 없는데 유독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인 거예요. 거기에만.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 성막에 구름을 덮으심으로써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세요.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보내신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놓고서는 빌어. 누구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을까라고 비는 거예요. 대상은 알지 못하고서 그냥 빌지만은 마음 가운데에 생각하는 것은 누구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너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화로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은 아이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무조건 뭐예요? 울어. 졸려도 울지요, 배고파도 울지요, 똥 싸도 울지요. 그렇죠? 무조건 울어. 그런데 무조건 우는데 엄마는 그 울음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왜 하나님을 찾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니까. 오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막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구름이 저녁이 되니까
성막 위에 불 모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 모양으로. 그러니까 저녁에는 해가 지니까 노을이 지잖아요. 그럼 불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불 모양 같은 것이 언제까지?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그 불 모양이 아침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네. 그렇죠? 자연현상이 아니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어도 여전히 불 모양이고 아침까지도 이 불 모양이 이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구름으로 낮에도 구름이고 밤에도 구름인데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혹은 밤에는 이 불 기둥으로 보여지는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형통할 때나 혹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사인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 광야는 계속해서 머물 땅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거쳐야 될 땅이고 지나가야 될 땅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 땅이 뭐냐?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가야 될까? 그리고 언제 머물러야 될까?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우리의 인생길은 정말로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른다 그러죠? 당장 내일 일을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인천에 동부 시찰 이제 실찰장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서는 야외를 간다고요. 근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꼼짝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외를 가는데 백령도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날짜를 딱 잡아놓고 예약까지 다 마쳤고 그 다음에 갈 사람들 전부 다 모집까지 다 끝냈는데 갑자기 지난 밤에 연락이 온 거야. 배가 못 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의 일은 모르는 일이구나. 그래서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대책을 세우기를 다른 방법은 없고 일단 한 주를 연기하자.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한 주 연기해가지고선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녀오고 났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카톡으로 문자를 올린 거야. 아무개 장로님이 위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가고자 예약을 했다가 안 간 분이에요. 못 간다고. 근데 못 갔는데 위중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는 돌아가셨다고 뜬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그분이 같이 갔으면은 여행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역시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언제 죽을지,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어느 때에 가면은 반드시 뭐 하게 됐어요? 죽게 돼 있다고. 그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다만 언제 죽을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일이 겪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제 떠나야 될까?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머물러야 될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언제 떠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 가고 여기에 좀 머물러 있어 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성막에 임재한 구름이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는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길을 나서고 떠나느냐? 언제였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그리고 언제 머물렀어요? 구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머무를 때. 그때는 거기에 스톱하고서는 진을 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뭐가 사인이었어요? 구름이 사인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떠나야 될지, 언제 머물러야 될지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구름 봐야지. 구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었어요. 이것을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19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20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의 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시. 그게 뭐예요? 사인이죠. 이제 출발 신호를 하나님이 사인하는 거예요. 스톱 사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뭘로 통해서? 구름을 통하여서. 아까 야구 감독 보니까는 사인을 보내는데 어떻게 사인을 보내요? 뭐 그냥 코도 만지고 턱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그러면서 막 사인을 보내더라고. 그 사인에 제가 이제 보니까는 거짓 사인도 있는 거야. 상대방을 모르게 해야 되니까 거짓 사인도 있는 거야. 그런 거짓 사인을 보내면서도 거기에 진짜 명령을 숨겨가지고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사인을 잘 봐야지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작전 실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언제 떠나라고 하는지, 언제 머물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항상 사인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식하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사인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작전 명령을 내리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지시하는지 그걸 봐야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늘을 보지 않냐고 땅을 많이 봐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땅을 많이 봐요. 근데 땅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올 게 없어.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인도가 되어지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땅만 보지 마시고요, 사람만 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사인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지시하시는지 그 사인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김성근 감독 사인을 기가 막히게 잘 보냈어요. 그 사인을 받은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그것을 시행을 했어요. 결국은 작전이 성공을 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사인을 받고 이 사인을 그대로 준행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또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 사인을 여러분 도외시하지 말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그의 사인을 잘 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교인의 상담을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교인의 자녀가 결혼했어요. 그리고서는 한 7, 8년 살았죠. 아기도 낳고.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려라. 근데 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데 검은 어떤 보자기 같은 것에 딱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악한 것에 지금 덮어 씌워져 가지고서 비둘기가 캄캄한데 덮여져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보았는데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 어두움의 장막이 걷혀지면 어두움의 장막에 쌓여 있을 때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참말로 내가 분별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어둠의 장막이 걷혀지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두움에 덮이면은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무슨 함정이 있는지, 누가 이렇게 나에게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나에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둠의 장막이 걷혀지면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나타내고 보여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에 뭐가 껴요? 눈에 가말로 뭐가 껴가지고서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과 가서 그것을 벗겨내는 수술을 해요. 그러면 잘 보인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나는 원하지 아니하지만은 자꾸 뭔가 껴. 그래서 분별을 못하게 만들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또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이 착각을 하며 삽니다. 내 거라는 거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 길이 어떻게 펼쳐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길을 떠날 수 있냔 말이죠. 방향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떠오르면 출발해라. 다시금 구름이 내려앉으면은 여기에 머물러라. 그것이 몇 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22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시간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었네요. 시간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동안 그 사인을 받았네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함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러한 감동을 주세요. 그게 사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인을 잘 받고서 내가 그 사인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감동뿐만 아니라 내 자아가 있어요. 내 자아. 이 자아는 뭐예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내 의식,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반대되는 길들을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죠.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성령의 감동을 따를 것인지 내 판단을 따를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민하게 주시해야 돼요. 마치 선수가 감독을 끊임없이 봐야지만 사인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파수를 맞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예민하게 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르기까지는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낼 때에 그 사인을 내가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함을 줄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사인을 받고서는 시행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고요,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함정들이 있었어요. 그 함정들은
결정적으로 무엇이었느냐? 원망, 불평, 반역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근데 다만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어요. 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사인받고 순종했거든. 그리고 당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갔어요. 누가 갔느냐? 그 다음 세대가 갔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고 있는지, 그 사인 받은 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거역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그 사인을 점검하여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는 수도 없이 나타나는 일들이지만 신호를 어겨가지고서는 큰 사고가 나는 것을 종종 봐요. 여러분, 신호등이 군데군데 계속 있죠? 그 신호등은 세 가지예요. 빨강, 그 다음에 초록, 노랑. 그렇게 있죠? 빨강은 뭐예요? 스톱. 파랑은요? 직진, 가라는 거죠. 노란 것은요? 기다려. 그러면서 중간에 그러한 신호를 두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신호를 잘 지키면은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신호를 안 지키고 내 멋대로 가니까는 사고가 크게 나는 거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같이 차 하나 운행하는 것도, 또 우리가 길을 가는 것도 이 사인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하신단 말이죠. 집에도 신호등이 있고요, 교회에도 신호등이 있고요, 직장에도 신호등이 있고요, 세상에서도 신호등이 있고요. 하나님은 군데군데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때에는 너 조심해. 그러면 안 돼. 마음을 항상 온유하게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했어. 너의 앞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불안함, 염려, 근심이 들어오게 되죠.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말 잘 들으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제발 좀 말 좀 잘 들어 하고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지침서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침서를 잘 안 봐. 그리고 잘 안 듣고 안 따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기 인천에 보니까는 자동차 명장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 자동차 명장이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고치는데 뭐 외제차니 국산차니 옛날차니 현대차니 뭐 다 알더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뭐 급발진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까지도 파악을 한 사람이더라고. 근데 놀란 것은 이 사람이 자동차를 공부하는데 자동차 옛날에 만든 것까지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동차의 회로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자동차의 모든 회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 가지고서 점검하고 연구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 자동차 하나에도 사용 설명서가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펼쳐주셨는데 우리는 사용 설명서 하나 읽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네. 그러니까 다치고 사고나고 실패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오늘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셔서 사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민하게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사인하시는지 눈여겨보고 그 사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